2022년 2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발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나사렛 사이에 있는 해발 588m의 산이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엿새 만에 다볼산에 이른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지만 그들이 오늘 겪은 이 광경은 그들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로 기록될 정도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경으로만 읽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건은 종말론적 미래가 미리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본 것이죠. 이렇게 미래에 펼쳐질 일이 현실 속에서 미리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선취라고 부릅니다. 미리 성취되었다는 뜻이죠. 기독교의 시간관은 단지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시간관이 아니죠. 기독교의 시간관은 선취의 시간관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의 현실에 임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임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임하기도 하며 찬양할 때 임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선취의 사건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이 사건이 궁극적인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선취의 사건이죠. 그 선취의 사건을 볼 자들이 바로 오늘 예수와 함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이 종말적 사건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서는 바로 엘리야와 모세의 나타남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라기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앞서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종말적 사건이라는 것과 이제 이 종말적 사건을 향한 시간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현도 마찬가지죠. 혹시 모세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모세는 신명기에 이렇게 예언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장차 올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종말적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죠. 모세가 나타난 것은 그때 예언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증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또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이 가죠. 그는 이 시간을 영원히 붙잡아 놓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영원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의 우둔함을 다시 드러내는 말일 뿐이죠. 앞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었죠. 이번에도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그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에 대해 선명하게 다시 말씀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푸느니보다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기로 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이 무엇에 근거한 질문인 줄 아셨습니다. 바로 말라키의 예언을 근거로 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예수님도 회복에 관해 예언한 말라키 예언을 긍정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은 물론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구약 성경은 또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을 먼저 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환의 길이었죠.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재림한 엘리야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순환의 길입니다. 인자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먼저 예비하였듯이 고난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지하여 아직도 그 길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곧 그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고난을 참아 견딜 수 있는 힘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미리 제자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것이 곧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갔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갔으며 지금은 무지한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죠. 그 길을 가려면 우리도 미리 맛봐야 합니다. 그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선취의 경험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의 삶 가운데 미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만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큰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내게 부여된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천국을 맛보게 하심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